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처도 스펙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처도 스펙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펙이라고 할 때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학력, 그다음에 학점, 토익 점수 이런 것을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스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업적 이런 것을 스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상처도 스펙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번 주에 그 상처도 스펙이다라고 하는 이 책을 보게 되었는데 도서관에서 여러 책들을 쭉 보면서 이 제목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딱 보게 되었는데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은 최혜숙 대표예요. 최혜숙.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보험 설계사입니다. 이 사람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 설계사의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또 많은 재산을 얻게 되어집니다. 보험 설계사 일을 참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고객 만족 대상 혁신 실천 인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회사 내에서 3% 안에 드는 우수 인정 설계사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꿈을 파는 강연 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쇼로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는 이러한 일도 이 사람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남다른 스펙이 있어요. 상처라고 하는 스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항상 강연 가운데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은 상처도 스펙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술 취해서 아버지가 들어오면은 동생과 그리고 이 최혜숙 대표는 아버지에게 또 사정없이 맞게 되어지죠. 그리고 말리는 엄마마저 또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현관문을 열어주면은 이 남매는 캄캄한 또 옥상으로 피신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또 밤 이슬을 맞으면서 옥상에서 동생들을 돌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최혜숙 대표는 옥상 위의 누나, 옥상 위의 언니로서 자라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의 그 성장 과정에서 큰 상처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최혜숙 대표는 아버지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엄마가 아주 원망스러웠고, 그리고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또 다짐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이런 불행한 삶이 영영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서 두렵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 더욱더 단단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도 스펙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는 그 상처를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큰 힘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요, 울산에 UBC라고 하는 그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에 그 방송에서 이러한 말을 하게 되어지죠. 상처도 스펙이다.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다면 그건 성장통이다. 어떤 모습으로 바꿀지는 지금 선택하면 된다. 상처로 머물 것인지 몇 년 후에 이 상처를 스펙으로 만들어 나를 성장시킬 것인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길 바란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방송을 우연히 보고 그 방송을 보고 이 사람 꼭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사람이 최혜숙 대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당신이 했던 이
상처도 스펙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처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은 몇 년 후에 이 상처를 스펙으로 만들어서 나를 성장시킬 것인가? 때로는 내가 부모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자녀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회사의 직장 동료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내가 어떤 말을 들을 때에 좀 상처를 받는가? 예? 넌 항상 그래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넌 아무 쓸모가 없어. 다 네 때문이야. 네가 뭘 알아? 그냥 신경 꺼. 이런 말들을 들으면은 세상에서 좀 상처를 받는데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상처가 없을 줄 알았더니 교회에서도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너는 믿음이 왜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을 때에, 예? 다들 다 하는데 왜 너는 왜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예? 다른 사람들 왜 다 봉사하는데 왜 너는 봉사 안 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또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만나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역량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야 그냥 받아들여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어질 때에도 상처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상처를 받은 여인인데 하나님께 쓰임 받은 그러한 그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상처받은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상처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크게 쓰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 이 하갈 있잖아요. 하갈.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상처 없었을까요? 아브라함 그 가정에 종으로 있게 되어집니다. 여종인데 하루는 주인집 사모님이 이 하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주인집 사모님이 계획을 다 짜놓고 주인에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주인의 아이를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종은 주인집 그 사모님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이 주인집 그 사모님이 하갈을 갖다가 막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상처를 받게 되어지겠죠. 그래가지고 하갈이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상처받은 하갈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런 말씀, 창세기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여 이르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참으로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보았음이라 함이라. 하나님이 하갈을 살피신 거예요. 더 이상 그 주인집에서 살 수 없는 이 하갈을 하나님이 살피신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처 가운데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 한나도 보면은요, 한나는 이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인이 아이를 먼저 가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첫 번째 부인인 이 한나를 갖다가 막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니까 이 한나가 상처를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상처받아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게 되어지죠.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사무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상처받은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의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상처가 스펙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악한 귀신에 들린 그러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센 귀신이 들어가 있는지 7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여자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여자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상처를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 이 여자에게 상처가 스펙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열심히 전도하였던 바울 상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빌립보에 가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예? 열심히 전도해서 루디아라고 하는 그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생기게 되어지냐면은 점 잘 치는 무당이 있었는데, 예? 이 무당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점이 안 쳐지는 것이죠. 당시에 이러한 그 무당에게는 주인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무당이 벌어오는 그 돈을 여러 주인들이 나눠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인들이 반발하고 일어난 거예요. 예? 아니, 이 무당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점이 안 치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게 되어지냐면 바울을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게 되어지고 고발하여서 결국에는 억울하게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예?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상처 참 많겠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유럽이 복음으로 점령이 되어지는데, 자, 여기에서 한 2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처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내가 상처받았다 라고 하면은 아주 좋은 기회다. 예? 상처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자식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플 때 있죠. 그 다음에 또 배우자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예? 상처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드러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전도하다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냐면은 22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참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또 아주 깊은 그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디 도망 못 가도록 손과 그리고 발목은 착고에 딱 채워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어떤 착고는 보니까요, 다리를 갖다가 쫙 벌려가지고 여기 구멍 하나 뚫려 있고 여기 구멍 하나 뚫려 있고 다리를 쫙 벌려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좀 움직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착고 요 가에 뼈 조각이나 날카로운 그런 유리 같은 거, 쇠 조각들, 이러한 것들이 딱 있어요. 조금만 움직이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뭐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전도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전도의 현장에 가서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으면 정말로 좋죠. 그런데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다가 상처받을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제일 상처 많이 주는 사람이 남편, 그 다음에 또 자녀,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상처 극복합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상처를 갖다가 극복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 찬양은
우리가 뭘 바라볼 때에 이러한 상황에서 찬양이 나올까요? 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것을 내가 깊이 묵상하면 찬양이 나옵니까? 예?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 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야. 예? 그러면 찬양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어. 예? 그러면 찬양이 나와요? 이러한 것들, 상황이나 경험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 찬양이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못한 상황이나 그렇지 못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예?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드러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요 상처를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힘들 때에 내 자신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위로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어지도록 상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에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악한 길로 인도하겠어요? 하나님 어느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과정이 좀 힘들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선한 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상처와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예? 나의 상처가 그리고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녀가 좀 억울하게 학폭위와 관련하여서 징계를 받게 되어집니다. 학폭과 관련하여서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저도 참여해서 제가 2시간 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 받으러 가서 저 사실은 목사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시간 그 교육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담을 해주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위로 그리고 또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처는 다른 사람을 위한 간증이 됩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으면은 그 고통도 어떠하든지 극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정신적인 고통이 있게 되어질 때 그것도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극복하시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잘 극복하면은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 학폭위 한번 갔다 왔다. 그러면은 그냥 자녀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상담 선생님이 우리 둘째 아이가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자전거를 갖다가 도둑질하다가 CCTV에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가게 되어졌는데 제가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상처가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야, 분명히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예? 그리고 저렇게 저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저런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제일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감옥에서 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사람 누구예요? 간수죠.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죄수가 아니라 간수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간수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야, 분명히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그 소리를 누가 듣냐면은 죄수들이 들었어요. 저 사람 진짜 이상하네. 에? 지금 상황이 지금 찬양해야 될 상황이 아닌데 뭐가 좋다고 저 노래를 불러? 에? 그런데 정말로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예요. 에? 그런데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이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이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처를 극복한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빌립보 감옥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사람의 변화예요. 그런데 정말로 변화되기 어려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것은 더 큰 기적이에요. 다다음 주에 영혼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영혼 초상 잔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혼 초청 잔치를 했던 그 교회의 소식입니다. 그 교회에 한 전도 부장님이 계셨는데 이 전도 부장님이 2명을 전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전도 부장님이 전도한 전직 가수와 그 다음에 전직 부장님이 전도한 술 좋아하시는 분, 그분이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직 가수였던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들었어요. 한 75세가 넘었어요. 이분이 영혼 초청 잔치 때 특송이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직 가수였으니까. 그런데 특송을 하신 이 집사님이 큰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날 찬양을 불렀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이제 이렇게 이제 딱 나가는 건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탈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원키, 반주자는 계속해서 원키로 치고 있죠. 그런데 전직 가수였던 이분은 혼자 이제 다른 음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특송이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너무 쪽팔린 거예요. 이분이 특송 끝나자마자 집에 가버리셨어요. 이분은 원래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전직 가수였는데 음이탈을 했어요. 반주자는 원곡 그대로 반주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가 자기가 음이탈한 거 상처의 원인 첫 번째. 두 번째는 반주자가 자기의 키에 못 맞춰줘서 상처받은 거 두 번째. 세 번째 상처는 뭐냐 하면은 그날 분명히 자기의 그 후배가 분명히 영혼 초청 잔치 때 오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그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토요일까지 목사님 내가 아무개를요 전도해가지고 이번에 꼭 올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일 있다고 미안하다고
안 온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이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음이탈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너무 못 불러가지고 그냥 나갔어요. 예? 나가고 목사님, 이제 저는 이 교회에서 더 이상 못 다닐 것 같습니다. 딴 교회 가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이렇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도부장은 얼마나 이제 마음이 힘들겠어요. 자기가 전도해 놓은 사람이, 예?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전도부장이 목요일 날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술을 좋아하는 그 성도가 누구에 대한 원망이 막 생기냐면은, 저 전직 가수, 저 사람이 속썩여가지고 전도부장 저래가지고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그렇게 하면서 술을 잔뜩 먹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 전도부장이 다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이냐면은, 예? 저 전직 가수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을 먹고, 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뭐 할 말 안 할 말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도 더 이상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 완전 초상이에요, 초상. 예? 그리고 그런데 금요일이 되었을 때에 성도님들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조금씩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부장이. 예. 그리고 이제 그 전도부장이 의식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조금씩 말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져도 이제 기억은 조금씩 이렇게 가물가물하잖아요. 예? 그래,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갖다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 김종국 집사님 얘기를 해줬죠. 그런데 목사님이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김종국 집사님의 그 간증이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부장, 그 집사님도요, 그 신앙이 어린 그 전도된 그 두 사람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 그것이 큰 상처지만은 상처는 뭐라고요? 상처도 스펙이다. 예? 그 옆에 있는 그 두 사람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일하는 하나님이세요. 이번 영혼 초청 장치 하면서 상처 받는다고 할지라도 상처는 스펙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 오기로 했는데 오기로 한 사람이 안 왔다고 상처받지 마시고, 예? 그리고 또 남편이 안 왔다고, 또 자녀가 안 왔다고, 예? 또 상처받지 마시고, 상처가 스펙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여전도의 그 안에서도 여성분들이 모여 계시는 곳에는 항상 말이 많고, 그리고 또 항상 보면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고 해가지고, 예? 떠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떠하든지 극복하면서 단단해지고, 그리고 상처가 스펙이 되어지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